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가 영하의 온도보다도 더 추움을 느껴지는 것은 일교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차이가 나고 갑자기 3도 이하로 떨어지면 영하 몇십 도의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한겨울의 그 추위가 이 가을에도 한겨울의 추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을 총 사악장으로 된 교향곡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1악장은 청아한 중추명월의 가을의 악장으로 소개합니다. 밤하늘에 둥그런 떠있는 보름달, 지난 10월 초에 정말로 많은 가족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가을의 중추명월의 추석이라는 아름다운 가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제2악장은 풍성한 결실의 가을,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린 그런 아름다운 가을, 열매 맺는 가을, 진정한 축복의 계절이 가을의 2악장으로 소개합니다. 반면에 3악장과 4악장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많고 풍성하고 먹을 것이 있고 넘치는 1악장과 2악장에 추석이라는 또 열매 맺는 추수라는 그런 악장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3악장과 4악장이 있습니다. 3악장은 바로 단풍의 가을입니다. 온 천하에 단풍이 들어진 그 단풍 앞에 정말로 많은 이들이 단풍 구경을 하면서 나무에 남은 생을 전부 다 불사르고 있는 그 단풍의 사실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앞에 도취되어져 우리는 즐거운 가을에, 단풍의 가을에 탄성을 지르지만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삶의 마지막 삶에 생을 붉게 곱고 화려하게 수놓은 그런 단풍의 가을입니다. 결국 제4악장을 맞이하여 적막한 낙엽의 가을이 되어져 그 모든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바람이 불 때 휘둥그려 나동거리는 낙엽들, 인생이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떨어진 낙엽들, 마지막 남은 한 잎새의 나무들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허무감입니다. 추석이란 춘추명월의 가을의 풍성함으로 시작했던 가을이 이제 곧 이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 속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이제 곧 떨어질 텐데 인생의 허물을 느끼기도 하고 인생의 미련을 느끼기도 하고 저마다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텐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했던 그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선언돼야 될 텐데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바람 앞에 나뒹굴러지는 인생이 될 것이지 아닐지 사색하게 되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는 가을의 제4악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제목을 본문 속에 3절 속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인생의 4악장과 같은 때로는 풍성한, 때로는 기름지고 너무나도 넘쳐나는, 그러나 인생을 불사르듯이 마지막 남은 타오르는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어느새 낙엽이 되어져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인생 앞에 이 가을에 깊은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런 인생의 오늘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즉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정말로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힘차게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인생도 어느새 낙엽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 놓여져 있는 환경과 오늘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원통이 나오고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요, 은혜 속에 사는 성도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과연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였을까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음을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교제란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바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만났다 헤어지는 평범한 교제가 아니라 요새 젊은이들이 흔히 만났다 쉽게 헤어지는 그런 평범한 교제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교류한다든지 상대편의 매력을 느끼고 결합하는 행동을 설명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의 매력을 느껴서 무슨 목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교제를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어질 때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모였습니까? 누구의 매력되어져서 누구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감사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람직한 교제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설립되어야 됩니다. 첫째, 그러므로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극단의 경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 보면 외골수에 빠져서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교제가 깨어집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심지어 부자 사이도 깨어지는 것이 이단 앞에 빠져든 이단의 매력 앞에 빠져든 잘못된 신앙의 결과들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교제가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같을 때, 일하는 목적이 같을 때 행복합니다. 마치 두 마리 소에게 한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가는 모습처럼 부부가 한 마음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면 원수만도 못한 정말로 힘든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 되면 그 교회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쓰러져가고 있는 상처받은 강도만 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며 그만 그 상처받은 영혼을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데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성전일 한다고,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된다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외면하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뜻이 저와 광음교회의 목적이 되고 뜻이 되어줄 수 있는 바람직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광음의 교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뜻이 같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은 서로 맞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이, 생각이 같지 않는다면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오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였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교제였던 겁니다. 복음 안에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처음부터, 첫날부터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입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의 지역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권세와 그 권능 앞에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 복음의 담대한 모습.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바울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나이가 들었습니다. 점점 기력이 쇠합니다. 지금의 바울의 모습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모습에 매료되어서 복음 안에 교제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바울을 교제했기에 복음 안에 바울의 지금의 모습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바울을 오히려 감싸주고 도와주는 위치의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새 장성하여서 어린아이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철이 일찍 들어서 그런지 장성해서 그런지 어느새 부모 노릇을 하는 것처럼 위로해 주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는 자식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들은 고집세지고 어린아이 같아지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길렀던 것처럼 어느새 자식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모습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바울의 말년의 오늘의 모습과 빌립보 교회의 오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해 관계로 만난 관계였다면, 이익이 계산되어지는 관계였다면 이익에 계속되는 한 그 교제는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한 그 관계는 끊어지고 그 교제는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만났기에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교제가 계속되었던 겁니다. 이 교제가 복음의 교제였던 겁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내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내게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시련도 당했고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지만 그러나 복음의 교제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광음교회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생각한다면 벌써 오라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갈 수 있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매혹되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에게 매혹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매혹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목적과 뜻을 같이 하는 광음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기에 오늘의 연약함 앞에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종이 성도들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성도들이 주의 종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가 충만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6절에 고백하는 고백은 빌립보 교인들의 착한 일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착한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이라면, 바울이 하는 이 일이 복음을 위한 사역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늘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늘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독을 품은 마음이면, 섭섭한 마음이면 그 눈빛이, 그 얼굴이, 그 표정이, 그 말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독살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독을 품은 얼굴과 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착한 마음을 품으면 눈빛이, 얼굴이, 표정이, 말이 다릅니다. 얼마나 순한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같은 동파이프를 쓴다 할 때 그 동파이프를 수도관에 쓰기도 하고 연탄 아궁이의 굴뚝으로 쓴다면 천지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수도관으로 사용하면 수십 년을 써도 썩거나 바스러지지 않는 동파이프가 되어지는데, 쓰임을 받는 수도관인데 연탄 아궁이에 연결한 굴뚝이 되어져 버리면 그 연탄의 매연을 통하여서 1년도 쓰지 못하고 부스러지고 삭아져 버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동파이프인데 마음속에 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 1년도 못 가서 바스라지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빌립보의 교회들이 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게 되어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둘째,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도로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청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 중보의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픈 자, 고난당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부조는 바로 부조금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하할 일 속에 최고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하는 바로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때마다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의 종의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고백과 간증을 들을 때처럼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낄 때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그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이 하는 일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일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한 믿음으로 동역했다는 겁니다. 합심했다는 겁니다. 역시 주의 종이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종이 하는 일에 인정해주고 또 성공을 바라고 함께 동역했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물질로 참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수시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헌금을 모아서 인편으로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4장 15절,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4장 18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랑받고 정성 쏟아 베푼 교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세운 교회가, 세례준 성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질로 지금까지도 동참하고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만큼 물질로 돕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전에 부교육자를 했던 교회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팔순의 소원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건축해서 봉헌해 드리고 싶다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희가 이루어주길 소망한다고. 사람은 죽어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관에 들어가는 당시의 최고의 지폐였던 10,000원짜리 지폐를 그 관의 빈 곳에 채워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0,000원짜리로 2,700만 원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2,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유언처럼 자식에게 부탁했습니다. 유언처럼 기도의 제목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성전 봉헌해 드리고 싶었지만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도 이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우리 아들의 소원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마치 다윗이 그 소원을 품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해 드렸던 것처럼 풍성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수수감사의 이 절기에 또 다른 이 가을이 주는 낙엽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인생의 마감을 생각할 그런 연륜과 또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과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행하며 그 선한 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과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받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행함이 있는지, 세 가지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이었고 기도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물질로 그들이 동력했다고, 협력했다고, 착한 일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2017년을 마치려 합니다. 어느새 한 회기를 마치면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또한 소망으로 도전해 보려 합니다. 1999년에 장만한 광흥교회의 차량이 이제 2017년을 통하여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려 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차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교회정과 교회를 위하여 차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 속에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도 달려왔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주의 종의 고백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너희가 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믿음 없이 불순종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결정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마음이면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최고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무관심과 무책임이 아니라 기도처럼 뜨거운 것은 없습니다. 기도처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 주신 시선 앞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기도로 동력하여 선한 일에 동참하는 광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신이 되어져 버렸고 물질 앞에 포로되어져 사는 우리의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받은 복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받은 복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동참하여서 힘있게 주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성도가, 광음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